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가지고 떡을 참 많이 만듭니다. 그렇죠? 생명의 떡을 참 많이 만들어서 몇 줄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떡을 잡수시고 다음 주에는 열왕기하의 떡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중에 11장 한 절만 5장 11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하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상천하지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새롭게 하고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하게 하시는 말씀과 가르침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래일에도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며 힘을 더하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심령을 두들기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회개시키는 것도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며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며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앉은 자를 일으키시며 걸음됨이 있는 자를 세워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버지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주가 지금도 다스리고 지금도 돌보시고 지금도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아버지께서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기쁘게 홀로 짓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수고하시면서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시며 지으신 만물의 영장 인간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경에서 건지시고 아버지 환난 날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사 환난 받는 자에게는 위로로 갚으시고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법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람의 예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웠듯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귀가 울리게 하시고 심령이 열려져서 심령 깊은 곳에 기쁨의 생수 말씀의 생수 흘러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근심 걱정이 얽매인 자 그 얽매인 사슬을 풀어주셔서 위경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고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초하루 예배 시편 65장의 말씀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월 달에 주신 카렌다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도 늘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2월 달에 주신 말씀, 카렌더에 기록한 말씀, 사무엘하 7장 29절의 말씀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복으로 채우시고 여러분의 응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번민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따져보고 또 따져봐도 상천하지에 하나님 말씀같이 위대하시고 원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인간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쫓아다니면서 책망할 것 책망하시고 위로할 것 위로하시면서 되도록여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보결 받게 하든지 회개케 하든지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울려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쳐주시고 우리가 이사야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성찰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더럽혀진 예루살렘의 딸들을 정결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정결케 해주셔서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할 때에 온갖 쇳덩어리가 우리를 흔들고 괴롭히며 성도 간에도 갈라놓고 섭섭한 마귀를 집어넣어가지고 내 마음이 폭탄 맞은 것처럼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것이 인내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주관하지 못하여 폭발하는 폭탄 터지는 입으로 함부로 떠들고 비방하며 비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처럼 말씀이 내 마음을 누르고 나를 가르치시고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마음을 평안하게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는 바로 그 요동치는 그 감정과 언어를 조절할 줄 아는 조울병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병에 걸린 사람, 자기 감정과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조절할 줄 아는 하나님의 생각 외에는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늘 말씀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하나님 앞에 매일 성경 읽기를 몇 장씩 읽겠습니다. 기도는 얼마 몇 시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10,000원씩 떼어서 드리는 것은 이달 말일까지니까 28일까지인가 그래요. 그렇죠? 이달 말이 28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펼칠 때마다 상천하지에 가장 빛나고 변함없이 빛을 발하고 그리고 사람을 바꿔놓고 그리고 감동을 일으키시며 그리고 소망을 불어넣으시며 새 희망과 새 소망으로 온유와 겸손과 사람을 바꿔놓고 생활을 바꿔놓고 사람이 바꿔야 생활이 바꿔지고 생활이 바꿔져야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런 그 역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 오늘도 말씀을 먹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먹여주셔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을 먹여주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옷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 중에 과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옷 입습니다. 입혀 주시옵소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정욕의 옷을 벗고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예수의 말씀에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하고 성경을 펴면은 성경 첫 구절부터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날 찾아주셔서 구구절절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나의 속사랑까지 파헤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어찌 그렇게 즐겁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어찌 그렇게 신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육을 어찌나 그렇게 치료하시는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그리 탄지요, 글송이보다 그것보다도 더 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달아요. 꿀은 많이 먹으면 속이 애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내 죄가 더 많아서 누굴 탓하게 되지 않아요. 어찌 그리 위대하신 말씀인지. 세상에 상 받는다고 상을 준다면 하나님 말씀을 산더미같이 싸놓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엎드려 경배하면서 상을 줘도 돼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흘려버리지 마세요. 나에게만 귀할까요? 여러분에게도 귀해요. 내가 말씀에 젖어들면 젖어들수록에 세상에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오묘한 맛이 나요. 오묘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아프게 했던 사람도 다 찾아다니면서 먼저 손 내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는 너무 버리고 있네. 그가 먼저 내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오늘은 끝내야 되잖아요. 열왕기야 5장의 떡집을 오늘은 마감하고 6장의 떡집을 열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짓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먼저 하고 싶어도 사단이 내 마음을 가지고 놀면은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말씀의 옷을 입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감사할 때는요, 먼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는 부끄러워서 하늘을 향해서 걸을 수도 없고 머리도 들 수 없고, 스스로 부끄러워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2021년도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해라. 그 늦게 왔다고 기죽어서 거기 앉아있지 말고 여기 앉아서 자리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실천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 목사요. 내가 됐든 이정희 목사가 됐든 조 목사가 됐든 김 목사님이 되셨든 이주영 전도사가 됐든 실천하지 않고 단에서 뻔지르르하게 말씀 전하는 사람은 샷군 목자요, 가짜 목자요, 거짓 선지자요. 심판받습니다. 실천할 때에 말씀이 내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총회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나와가지고 4번을 걸었었어요. 4번 다 거절당했어요.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뵙겠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억울한 건 나예요. 34년 동안 몸담고 있던 곳에 이단으로 몰아붙여서, 그것도 정신적인 장애자, 지체가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자를 불러가지고 요동을 치기 때문에 나왔어요. 자세한 얘기는 뭐 하기가 시간이 없고요. 그래도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그렇게 거절을 당했어요.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그랬어요. 그런데 신년에 말씀을 주셨는데 복을 받아야죠. 주의 종이 먼저 풀을 거 풀어야죠. 상대방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자도 아니요, 내가 먼저 웃어주는 자도 아니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자도 아니고, 그거는 위선자예요. 내가 잘못 안 했다고 해서 나한테 능멸한 자를 용서 못한다고 하면서 그가 풀리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나한테는 너무 고통스러운 기간이에요. 그래서 또 용기 내서 걸었어요. 반갑게 맞이하시더라고요. 총회장님, 뵙고 싶습니다. 오면 되지요. 그럼 갈게요. 월요일날 11시까지 갈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희 교회도 와서 보셔야죠. 초청도 안 하는데 뭘 가서 봐요. 초청했지요. 작년에 임직 예배 때, 이전 예배 때 초청했어요. 안 할 죄가 아니죠. 아, 그랬습니까? 아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가는데 하나님은요, 선교를 좀 하래요. 밥 먹자고 만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어른의 대우를 해줘라. 선교비를 20만 원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 누구한테 선교비 10만 원을 못 줍니다. 낯간지러워서. 내가 못 입고 못 먹더라도 못합니다. 그렇게는. 그래서 20만 원을 줬어요. 20만 원을 준비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근데 청년부한테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청년부 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논해서 20만 원만 선교 좀 안 할래? 노인 선교 좀 안 할래? 아, 하겠습니다. 아, 너희들끼리 얘기하지 말고 걔네들 기도원 갈 때요. 의논해서 해. 억지로나 부디기하면 하지 말어. 저는요, 허공을 치듯 헛공을 던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억지로나 부디기함이 아니에요. 남보다도 내가 더 해야겠다는 욕심으로 해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너 안 하니까 나 안 한다. 여러분, 하는 사람 보고 또 힘 빼는 소리 있잖아요. 돈 있으니까 하지, 돈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아, 차라리 아무 소리 하지 말어. 나는 그 소리를 34년 동안 듣고 살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0만 원을 청년부가 또 저한테 은행으로 쏴줬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가지고 나 또 명절 때 선물 들어온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일단 갔어요. 그리고 권장로님께서 교회에 오시면 드리라고 선물을 또 4개예요? 갖다 놨어요. 비싼 거요. 갔더니 반갑게 맞이하셨어요. 식사로 갑시다. 송 회장님, 뵙고 싶었습니다. 못난 사람 뭐 보고 싶어요. 잘난 사람도 아닌데. 아이고, 그래도 우리 총 회장님 그래도 34년 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도 제 스승님이시고 제 머리에 안수하신 분이고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 사랑하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큰 교단에 가서 제가 거침없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스승님을 잘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좋으셔서 그러면 됐지요. 나도 고맙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고맙지요. 식사를 갑시다. 어째 나는 밥을 먹기가 싫어요. 요즘에 밥도 집에서도 안 먹어요. 국수는 한 가닥 삶아서 먹고. 아이, 총 회장님, 이동갈비 좋아하시잖아요. 그 이동갈비 사드리려고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갑시다. 이동갈비 사드린다니까 얼마나 교단이 어려워졌는지 가보니까 한눈에 볼만해요. 아무 소리 않고 일어나셨어요. 거기 오신 목사님들하고 사모님까지 해서 모시고 우리 김성민 목사님까지 해서 모시고 이동갈비를 대접하러 가는데 얼마나 쌓인 그 사연들이 많은지 저를 예뻐서로 생각하시고 누가 이랬어, 누가 저랬어 그러면서 옛날처럼 또 그냥 말씀을 하시며 속상한 것도 속풀이도 하시면서 그리고 갔어요. 잡수시는 자리에서 청년부가 선교비를 드렸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전달하라고 총회장님 만나니까 우리 청년부가 전달하라고 드렸습니다. 예물을 가로채면은요, 내 이름을 나타내면요, 그거는 사기꾼이고 도둑놈이에요. 헤롯 왕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았다가 충 걸려 죽었거든.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공로는 내가 가로채면 안 돼. 목사들 많이 그럽니다. 성도들도 많이 그럽니다. 우리 성도는 안 그렇지만 그랬더니 청년들이 뭘 안다고 나한테 선교를 해요. 아니 걔네들이요, 총회장님,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다 청년이 됐어요. 그 청년들이 지금 공부하느냐고 돈이 뭐가 있어서 나를 주라 그래. 아이고, 다 애들이요 다 활동하고요 아르바이트에도 하고요 진짜 그냥 아유 청년들이 우리 기둥입니다. 고맙소. 그리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녀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봐야죠. 잠깐만 들리세요. 제가 우리 권장로님이 하셨는지 한숙희 집사가 하셨는지 몰라도 교회에다가 선물을 사다 놨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권장로 같습니다. 권장로라면은 권보라 권사 말이요? 예. 장로 됐구만. 장로 되고요. 우리 김상보 장로 있잖아요. 왜? 김상보 집사님 있잖아요. 김상보가 누구더라? 아예 엠뽀 고치러 갔었잖아요. 총회도. 그 키 조그만 사람. 그 박영수 권사 사위. 예. 장로 됐어요. 이전 예배 때 임직 예배 드렸어요. 잘했구만. 잘들 할 거예요. 오셨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회장님 힘드시죠? 그러면 여기 계시고요. 제가 선물 가져오고 다른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그냥 저희 교회 오셨으니까 한번 둘러보고 가세요. 그리고 막 뛰어 올라와서 불도를 쫙쫙쫙쫙쫙 1층에서 5층까지 그냥 번개같이 치고 다녔어요. 번개같이 치고 다녔어요. 근데 언제 총회장님이 오셔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우시더라고요. 이 마음이 되게 뭉클했어요. 울고 기도하시더니 이전 예배 겸 장로들 임직할 때 못 와봐서 미안해요. 선물 받을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비싼 선물까지 주고 나이값도 못했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전해주시오. 그리고 축복한다고 전해주세요. 내가 나이 먹어서 기도도 잘 못하지만 성경금도 잘 받았고 두루두루 기도한다고 전해주세요. 구석구석 지팡이 짚고 돌아보시고 네, 총회장이 여기 앉아 계세요. 그리고 가보세요. 나머지 분들 저 쫓아올라서 4층도 보시고 5층도 보세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4층까지 올라오셨어요. 다 돌아보시고 이렇게 손 내밀고 잘했더라도 잘못했다고 어른 되고 용서를 빌면 이렇게 천국인 거예요. 다 돌아보시고 잘 해놓으셨습니다. 수고들 많았겠구만. 4층에 오셔서 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사무실을 보시더니 우리 전 목사님한테 잘 어울리는구만.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정희 목사 방을 가더니 내 사무실보다 잘 해놨네. 5층은 못 가시고 나는 5층은 못 올라가겠어. 의자에 앉으시고 나머지 목사님들 가시더니 5층도 너무너무 잘 해놨어. 그러더니 바깥으로 나가셔서 성전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바깥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미안해요. 다시 한번 사과해요. 그래도 이 늙은이 미워하지 않고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나 할지 모르는 기도라도 내가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화목의 역사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원수가 될 수 없지. 나에게 스승으로. 그리고 나의 영적인 아비로. 너무너무. 그리고 병원에 가신다 해서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요. 매일 가도 돼요. 교회까지 집으로 가신다 해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더니
여기저기다 전화해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갔더니 이렇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대접도 잘 받고 성교비도 받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모님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둘이서 성경금 감상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감상금을 저기서 날 주길래 그걸 갖다 놓으려고 기도를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아니 그걸 사모에게 줘라. 너희는 그거 없어도 된다. 사모에게 줘라. 그래서 바로 강대상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이건 사모님에게 드립니다. 난 예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드렸어요. 그 얘기까지 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참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환난을 받고 있느냐? 환난은 너희 마음을 연단하는 것이다. 연단이 소망을 이룰 것이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함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제는 또 나 때문에 마음 아파서 갈팡질팡하며 원망했던 전 목사 때문에 마음 아파서 총회도 그 총회도 못 가고 저 총회도 못 가고 하는 목사님들 함께 만나서 다 지난 일들, 내가 백석으로 간 것이 축복입니다.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았을 겁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고 서운한 마음들, 당신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다 풀으십시오. 내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같이 애찬을 나눴어요. 뜰한 채 가서. 그리고는 오늘 이면진 목사한테 전화 걸었어요. 전화 걸어서 이면진 목사 보고, 이면진 목사가 그렇게 만나길 원하는데 노 회장님이 반대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걸었더니 딱 끊어져요. 그래서 전화 받기 싫은가 보다.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다 풀어졌는데 작년에 대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면진 목사가 항복했죠. 근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잘못 눌렀어요? 그래요. 나 언제 총회장님 만나고 어제는 누구 만나고 그랬는데 임 목사님 왜 그런 행동을 했어요?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 내가 34년 동안 몸담고 있던 총회장을 찾아가서 전양근 목사가 거짓말쟁이라고 매도했어요. 왜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거짓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미쳤다고, 자기가 미혹당했다고. 총회장이 그러셨답니다. 전양근 목사가 직선적으로 바른 말을 잘해서 그렇지 거짓말을 할 줄 몰라. 그렇게 총회장님이 했답니다. 이면진 목사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어르신은 어르신이 맞다고, 나보고 어른이라고 하지 않고 어르신이 맞다고, 자기 미쳐가지고 미혹당해가지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었는데도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풀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끝. 다음부터 3월 4일 날 만납시다. 만나면은 오늘까지 있었던 얘기는 끝. 그 다음에 기쁨으로 만나서 우리 행복한 시간 보냅시다. 내려오기 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한테 죽을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도 죽을 죄를 지고 목사님한테도 죽을 죄를 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르신은 어르신입니다.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려놓으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루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나는 성경을 메뚜했다는 사람도 부럽지 않고요. 40일 8번을 했네, 7번을 했네, 그런 사람도 하나 부럽지 않고요. 나는 그 음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나는 부럽지 않고요. 나는 해외 지교를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왕래하는 사람도 부럽지 않고요. 제일 존귀하고 부러운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하만 장군이 병을 고치고자 엘리사를 찾아가면 겸손하게 갈 일이지, 여기 보면 나하만 장군은 아주 교만하고 오만방자해서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됐을 때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나는 엘리사가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되리라가 아니에요. 되리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데, 하리라는 것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러가서 시키면 되지. 고개를 들고 노하여서 이런 가만히 안 놔두겠다 내가. 아랍은 힘 있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알기를 우습게 보잖아요. 노하면서 떠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내 생각에, 쥐 생각이 왜 나와? 쥐 생각이 왜 나와서 사건을 일으켜? 쥐 생각이라는 것이 왜 요동치는데? 좋은 생각도 아닌데 나쁜 생각을 왜 해? 이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한 것 위에는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봐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생각해봐라. 그런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버선발로 달려와서, 여기 버선발이라는 거 없어요. 그러나 맨발로라도 달려와서, 아이고 나하만 장군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날 찾아오셨습니까?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이고 게하시야, 그 사원 보고 차례도 좀 대접하고 여기 앉으세요. 지 자리라도 내줄 줄 알았던 거예요. 이런 교만함이 어디가 있어요? 높고자 자기를 내려놓을 줄 모르는 사람, 교만한 마음을 가져간 사람. 엘리사가 그 마음을 알기에 게하시가 무슨 짓을 하는지 말해서 나하만이 내려와서 게하시를 맞이하는 거 다 보시잖아요. 앉아서도요. 나도 앉아서 천리를 봤어요. 여기 금집사 박집사님이 계시지만은 천리 밖에서 주일날 갑자기 예배가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빨리 울산 내려가라, 빨리 울산 내려가라. 아버지 왜 내려가요? 비행기는 어떻게 하고요? 지금 내려가면 다 되어 있다. 빨리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 왜요? 김은혜 집사요? 중학교 교사가 퇴직금 가지고 김아봉의 전도사가 그걸 가지고 튀었다. 빨리 그거 이번에 놓치면 못 찾는다. 빨리 내려가라. 우리 금집사님, 박집사님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천리 밖에서도 보는데 아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삶 속에서 모를까 봐서 누가 고자질했나? 누가 말을 했나? 그래서 말했을 것이라고 미워해가지고 미워 정말 미워.
누가 그랬을 거야? 아니,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할 일이지 누가 그랬을 거야? 보나마나 누가 그랬을 거야? 하나님이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랬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려갔어요. 울산에서 내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무개를 잡으십시오. 가지 못하게 잡으십시오. 전화 걸어놓고 공항에 나갔더니 마침 비행기표가 있어요.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가 다녀갔답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되는데 집사들 빨리 부르시오. 집사들이 와가지고 가기 전에 얘기를 했죠. 부르라고. 다 모이라고. 가기 전에. 그랬더니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빨리 그 어디 갔어? 그랬더니 갔대요. 빨리 찾아와. 빨리 찾아와.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요. 그 신정시장 있는데 지하도 있는데 거기 지금 올라가고 그 지하도 가고 있다. 가라 빨리. 그래서 글로 가보시오 그랬어요. 여기 금집사가 있어요. 나 이런 간증 많아요. 여러분 죄성 때려잡는 간증 많아요. 그때 1600 1800 얼마여서 쓰고 1600 얼마요? 70 얼마 남았어요. 여기 금집사님 나는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조금 빠뜨리면 빠뜨려도 더하지도 않아요. 나는 수많은 목사들이 미혹시키고 흔들 때 그때에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오지 않았으면은 아마 금집사 박집사도 없을 거예요. 서건사도 죄짓고 내 장판까지 내 이불까지 가져갔는데 금집사가 빨리 가져온나 전화 걸어서 가지고 오고 금집사가 갈라 그랬는데 6개월 있다 가라 그랬죠. 그랬더니 왜 6개월 있다 가라 그래요? 지금 보내주죠. 그때 6개월 있다 가면 알아. 4개월만 돼도 알아.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사람 잡는 것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귓속으로 말해주시고. 여러분 지금이라고 얘기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은요 나이 먹을수록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마음이 섭섭함을 느껴요. 그러나 실수투성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 보면 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울컥울컥 하면서 기도해요. 그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병든 부분에 얹고 흔들면서 기도를 해서 내 나병을 고칠까 생각했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다메섹에는 얼마나 좋은 강이 있는데 이 더러운 강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물에 담그라고? 요단강은 깨끗하지 않아요. 흘러가면서 진흙을 쓸고 가고 물이 지저분해요. 처음에는 교만해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교만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누군가 충고해주고 권면해주면은 바로 겸손해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권면해주고 충고해주고 누군가가 찔러주면 바로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아 같은 거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나하만이 두 번째 역사하는 태도는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불평을 했을 때 13절에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한테 말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은 교만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보자고 덤비고, 13절에는 겸손하게 말 한마디에 자기 종이 하는 말에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어려운 일을 행하라 하면은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 병이 낫는다면은 더 큰 일을 행하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그냥 몸을 좀 담그라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 썩어가는 몸뚱아리 가지고도 그렇게 큰 죄를 하십니까? 찔러줬어요. 그 나아만 장군의 교만한 마음에 스크래치를 콱 내버렸어요. 종이 확 긁어버렸어요. 시험 드는 마음에는 누군가가 긁으면 더 시험 들어서 날뛰는데, 나아만 장군은 그렇지, 자기를 당장 내려놨어요. 복받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누군가 어린아이한테라도 교훈을 받는 사람, 자기를 내려놓고 깨닫고 바로 서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치료받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나하만이 그 말을 듣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가 누구예요? 엘리사 말이에요. 종의 말을 종이 깨우쳐줬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안 내려놨으면 문둥병으로 그는 흉악하게 결국 사랑받던 왕에게도 버림받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버림받고 들에서도 버림받고 그는 쫓겨나서 어디인가 불 속에 숨어서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요. 교만했던 사람, 불순종의 사람이 겸손해짐으로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나아만이 15절에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고침받고 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서서, 앞에는 뭐라 했죠?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서서 맞이할 줄 알았다 했죠? 이제는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뵙고 서서 바뀌어진 겁니다. 지금 위치가. 그렇죠?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니까 그 엘리사가 예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소서. 아니요. 받으소서. 아니요. 내가 맹세하는데 당신이 아무리 받으라 그래도 난 받지 않겠어. 내가 맹세하는데 받지 않겠어. 맹세까지 하니까 줄 것을 못 주고 그냥 싫고 아무리 강권해도 거절했기 때문에 이 16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게 왜 안 받은 줄 아세요?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데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존귀함이 들어있어요. 내가 고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께서 고치셨는데 내가 당신 재물을 받을 수 없어. 이방인한테 받을 수 없어. 안 받은 겁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내가 맹세하노니 받지 않겠습니다. 강권해도 안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라 그러죠? 아이고, 그러면요 제가요 한 가지만 청하겠습니다. 이건 좀 들어주십시오. 노루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 이제 엘리사의 종이요, 엘리사가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엘리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 엘리사에게 당신의 종이라는 것은 내 목숨은 당신한테 달려있는 것이고 나의 생활도 당신한테 달려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엘리사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왜 주느냐?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만 번제를 드리겠나이다. 흙을 갖다 놓고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랍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동산을, 조그마한 동산을,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거기에다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만 칭송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흙이 증거예요. 베델 광야에서는 야곱이 베개가 증거가 됐잖아요. 증거예요. 그러니까 달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거야 어렵지 않소. 그렇게 하시오. 종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아만이 회결합니다. 미리 해결을 보고 가야겠다. 미리 서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서원하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데 여호와께만 제사 드리는데 한 가지 일이 있으니 당신은 노하지 마시고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은 노하시지 마시고 좀 나의 좀 마음을, 괴로움과 고통과 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을 이해해 주세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받아달라고 당신이 좀 구해 주세요. 뭐냐? 내가 주인께 시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할 때에 그가 내 손을 의지해서 경배합니다. 왕을 부축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손을 의지해서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몸을 굽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왕하고 같이 이렇게 왕을 시중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내 마음은 여호와를 향해서 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힘에 의해서 제가 살기를 원하오니 이 일에 대하여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길 원하나이다. 그렇죠? 우리 허장로님이 연달아 일을 밤낮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목사님 이해 좀 해주세요. 아 그래, 뭐 남들은 일이 없어서 난리인데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갔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요 선교 모임에 참석 안 하잖아요.
회비 같은 거 철저히 내고 선교 모임에 참석 안 하면 에스터 선교였었는데 우리 선교가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마리아 선교였었어요. 근데 선교를 안 가면요 참석을 못 하잖아요. 대목대 같은 데 참가를 못 해요. 그러면 써서 회장님한테 드려야 돼요. 뭐라고 드려야 되냐? 제가 대목이라 어쩔 수 없이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위임을 하겠습니다. 여성교에서 무슨 안건을 제시하든지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는 쪽지를 남기고 갑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시험 들었다고 그냥 가버리고 나가버리면 되는 줄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질서가 있어요. 오늘날 말하자면 용무가 틀린 거지 그런 것을 절차를 밟았던 얘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걱정하지 말아라. 여긴 또 걱정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갔어요.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주인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탐욕이 생겨서, 탐욕은 뭔지 아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상이에요. 거짓 영이 들어가고 탐욕의 영이 들어가고 갖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짓말에 사로잡혀서 지금 라만 장군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님이 나만 장군님께서 오시고 엘리사님은 안 받으시는데 우리 주인님은 안 받습니다. 근데요 지금 급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선지자가 둘이 지나가다가 들리셨는데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되고 입힐 옷이 있어야 됩니다. 좀 주고 가세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하만이 좋아가지고 다 주지 않습니까? 너무 무거워서 나하만에게 구하자는 것까지 다 더 줬어요. 그리고 나하만의 종들을 통해서 게하시에게 그 엘리사한테 가는 줄 알고 갖다 드리고 와라. 그러니까 엘리사 사환이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언덕에 제 집이 있는데 엘리사의 집으로 가지 않고 언덕에 저희 집으로 가서 이걸 감춰놓고 여기다 두면 됩니다. 필요할 때 갖다 드리면 됩니다. 가시옵소서. 나아만은 참 좋아서 돌아간 거예요. 기분 좋아서. 그리고 왔는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25절에 게하시야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아이고 당신의 종이 가긴 어딜 갑니까?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그 사람이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몰랐냐? 내가 영통하고 형통하다는 걸 몰랐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통하다는 걸 몰랐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걸 몰랐느냐? 그걸 못 느꼈느냐? 그랬어요.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그 이방인한테 제사를 일삼는 나라의 재물을 받고 싶으냐? 부정한 재물을 받고 싶으냐? 지금 그럴 때냐? 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내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나를 팔아서 욕되게 했으니 나만이 고쳤던 문둥병이 내게 임할지어다. 내게뿐이 아니라 계속 네 자녀들에게도 임할지어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도둑질도 간음죄도 살인죄도 용서받는데 물질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바로 너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손손이 나면 문둥병이 저주받은 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적이요. 나는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기적이요. 죄봤자 쇠치혀도 안 되는데 마음껏 떠들어서요, 마음껏 속이고 마음껏 변명하고 마음껏 어떻게 그렇게 해요? 감옥에 입술대야지. 자, 27절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기만 병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그랬잖아요. 나 한 사람의 입술이 내 자식을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내 자식의 앞길을 망칠 수도 있고 나만 망가지면 괜찮은데 신앙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 배운 듯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누이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깨우칠 때 겸손한 태도로 남의 말을 자기 신분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 권위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낮은 사람의 말을 듣고 깨닫고 실천했습니다. 병 고치고 누가복음의 17장에는 문둥병을 치렀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9명은 달아나고 한 사람만 남아있는데 나하만 장군은 이방인이라도, 물론 누가복음의 문둥병자도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서 감사했지만은 이방인들이 나하만 장군이 다시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침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했지만 오른편 강도는 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당신은 아무 죄도 없는데 이 벌이 너무 참 불공평하오.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오른편 강도가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하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게 돌봤던 전도사가 울산 교회를 흩트고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할 때 하나님은 내게 속했던 주의 종들이 배반하고 다 간다 할지라도 너는 그들의 허물을 보지 말고 그들의 장점만 보고 칭찬만 해줘라.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아무리 물어봐도 절대로 나쁜 말 하지 않고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 했으니까 좋은 말만 하시오. 여러분, 오늘 엘리사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아니 나아만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 되기를,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들었던 병도 고쳤는데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의 병을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영원토록 문둥병으로 저주받은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나를 비추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축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나의 삶의 인도가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아만이 교만 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는 큰 자요, 아랍에서 알아주는 임금도 벌벌 떠는 아버지 군대 장관이요,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버러지 취급하고 낮게 보던 사람이 엘리사 말을 거절했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투덜거리며 갔다가 자기가 부리는 하찮은 아버지 부하들한테 책망을 들으면서 또 권고를 받으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때에 나아만 장군은 그 흉악한 문둥병이 사라지고 아버지 고침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며 감사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엘리사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 역시 이방의 재물은 받지 않겠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고치셨으니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거절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헛된 것에 탐욕을 부린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잘 먹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헛된 것에 욕심부리며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